교회 와서 먹고 하다 보니 끝나잖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영적으로 좀 지도하는 거 보면은 제가 해남에서 올라오고 저 외국에서 오고 보면은 그 교회에서 성도가 이제 오시되면은 우리 이제 열심히 그것도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해야 가능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앞에 막 꿈을 꾸기 시작하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성도는 헤매기 시작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목 잡는 약같이 막 헤매요.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이 이동 갔다가 저 이동 갔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꼭 맞는 목사님 밑에 인도를 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 30만 목회자분이 있지만은 내가 양들을 다 키우는데 다 양 아니에요. 내가 키울 양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저를 지도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누가 만약에 이 목사님 설교 은혜가 좋다고 끌고 오잖아요. 당연히 좋잖아요. 왜요? 내가 남의 양들이나 도둑질하는 사건 목자를 네가 만들려고 하느냐? 당장에 나가! 이렇게 쳐버려요. 천국 보면은 제가 만난 분들은 어디서 뭐 음성 듣고 주소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찾아와서 다 찾아와요. 깜짝 놀라요. 제가 오늘 저도 처음에 가서 오면 예배 드리는데 뭐 성전이 꽉 찼어요. 뭐 어떻게 왜 동지 안 하니? 뭐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아이고 만나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저기 은혜 생활 같이 하면서 거기에 올려서 그냥 왜 성경이 역사하는 데는 완전히 장작불이 타는 데잖아요. 이게 장작불이 타는데 나는 젖은 장작이니까 마른 장작들이 타고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젖은 장작은 집어던지면 금방 타요. 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완전히 기록해 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40대에 그 같은 상황에서 보니까 뭐 그냥 얼마나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뭐 옷이 막 기도하다가 뭐 이런 모습을 쭉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처음에는 보죠. 아이고 저것들이 미쳤나. 처음에는 그러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조금 교회가 너무 열성적이니까 거부감이 많은데 내가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매사에 다 쳐다봐야죠.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내용 듣고 받아 적어놨다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하고 좀 지나가는 그 내용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들을 키울 때 하나 육신의 나이는 40인데요. 제가 이 성령을 갚아다기 때문에 나이가 없어요. 영적으로 원령이에요. 태어나는데 무슨 우리가 잘 보세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 보니까 전도사님 계신다니까 아마 특별히 자꾸 다른 쪽으로 설교를 끌고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 40살에 이제 모든 이 세상의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사업이나 세상에 가는 것은 남부럽지 않게끔 할 만한 다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케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저를 했는데 나이 40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무엇도 없고 누구한테 그냥 할 거 없이 그냥 머리 숙일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를 받아보니까 나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몰랐어요. 전혀. 그러다 착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육신의 나이는 제가 많은데 세상에 경력은 많고 내가 자식이 있어서 벌써 아버지와 아빠고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성령을 갚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야 이제 거듭났으니까 자라가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성령 때가 돼가지고 만찬 때 보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으라고 아멘하고 보면 끝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지나면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날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데 이러면은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것은 성령이 받은 증거는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주의 소리가 안 나오면 성령을 받으라고 어렵죠. 수요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지금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이 얘기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죠. 육신에 아버지가 있는데 뭐 하늘에 아버지라는 말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기쁨이 있죠.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원령이면은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아직 나이가 없어요. 1년생도 안 되죠. 1살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40살이 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은 저 어린아이 주일학교 보면은 아직 자기가 이제 육신의 나이는 40이지만은 성령으로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세례 받고 뭐 육신에 나니까 아이들이 야 근데 똑바로 안 해. 막 내 주제 줘. 야 쓸어. 이거 허락 안 돼요. 애들은 이미 중학교 오래 다녔으면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면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돼가지고 벌써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이들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냥 한번 드라이브 걸으면 바로 그냥 그 방언 터지고 일어나고 다 튀어나와요. 왜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뭐 안 돼요? 마음이 다 타락사. 네. 그 가늠한 여인 놓고 예수님을 보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게 할 때다 보면은 어른들이 먼저 떠나가요. 왜요? 죄 지은 많으니까 어른들이 문제가 오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늠한 여인을 놓고 할 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라.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 말씀이 내게는 그렇게 유리한 줄 몰랐어요. 내가 가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라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성령을 받고 30년, 40년 가도 음성 듣는 것도 모르고 또 꿈꾸는 것도 모르고 또 환상을 보는 것도 모르고 아니 40년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약시대고 오순절날 마가다라 파인가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너무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처럼 믿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안 일어나면 성경이 죽었든지 아니면 내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럼 성경이 참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정과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바쁘시더라도 나중에 내 전도사님 하나 때문에 설교에 스태프에 나가는지 아니라고. 이런 설교는 거의 기도하는 내용 때문에 거의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약속이잖아요. 기도는 왜 우리 삶 속에서 안 풀리는가 하면 가장 먼저 약속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약속하겠냐 하면 제가 오늘 또 목사님하고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6시까지 누구 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죽기 살기로 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안 봐요. 도로 가속 다 하고 시험 위험 다 해보고 다 해보고 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과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시간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그것도 내가 나쁜 걸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어려운 회개가 안 되면 아직도 맞든지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목사님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에요. 보세요. 기도 시간을 내가 감동이 와서 정할 때 내가 순종하면 참 감사하죠. 왜? 보지 않고도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겠는데 자기 목사님 말씀하지 않고 또는 목사님 단상에 설교 듣다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순종자라고 착한 종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어쨌든 감동을 받긴 받았지만 목사님 설교를 사람들한테 하지 않냐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하다 보니 쭉 지나다 보니까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이러면 뭐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죠? 기도를 원하신다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 좀 해줄래 이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내가 기도를 할 마음을 받고 기도하겠다면은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응답을 못 받는가 하면 우리 17반 보면은 내가 늘 습관대로 오늘 기도해야지 하고 그 시간 안 자고 아니죠.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하죠. 첫째 기도 시간을 자기가 정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요. 감사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기도 안 하다가 평생에 너 어쩌길래 나한테 기도한다냐. 그러니까 너무 기쁘시죠. 그렇지만은 지가 정해놓고 지가 하니까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내가 일단 가르쳐줄게. 그렇지만 너무 고맙다. 어쨌든 이제 기도 시간은 이때 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좀 하다가 이런 거죠. 야, 내가 너한테 기도할 마음을 주고 너는 아직 신앙이 어린 걸 내가 너무 잘한다. 난 너 아버지 아니고 너는 아직 나이가 없지 않니?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 30분만 해라. 그런데 잘 보세요. 30분 하라고 목사님하고 제가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30분을 하도록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30분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 오늘 기도를 원하면은 내가 기도 시간에 오늘 제가 만난 시간이 5시 40분이라면 5시 40분 안 된단 말이에요. 30분 하려면은 6시 10분까지는 필히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물펴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남의 집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나 청년이 됐을 때도 남의 집 아버지 앞에 가면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좀 동방 예의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무릎을 항상 꿇죠. 하나님, 제가 사람한테 임신 아버지한테도 남의 집 친구 아버지한테도 가지고 무릎을 꿇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리를 쭉 올려가지고 기도한다. 내한테 용납이 안 된다. 아, 이게 견본이 뭐가 잘못됐구나. 그 다음 나는 이제 무당의 세계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절간에 가서 시주하고 이제 부처한테 그냥 우상을 쓰게 자라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무당 부타는 나는 얼마나 목욕제기하고 나가는 걸 그거 무당들한테 너무 잘하고 종들이 보면 한겨울에도 보면 목욕제기하고 그 얼음을 두들기 깨고 그냥 몸으로 그냥 그 겨울에도 그냥 그 찬물에다 냉수 맞추라고 새벽에 예불한다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슨 예배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불리다가 아유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고요. 신의 세계를 모르는 너무 모르는 거죠. 무당들도 그러니까 대무당이 능력이 그냥 영적 세계에서 귀신이 푹 쫓아내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이시고 왕의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무당들은 영적 세계에 귀신들을 그냥 말만 하면 다 귀신들이 도망가는데 무당들이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병든 사람을 고치잖아요. 근데 왜 무당들의 세계, 그 귀신의 세계니까 그들보다 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성령의 권능으로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참 목사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했느냐? 벌써 환자 와 있다. 너가 기도했느냐? 너 벌써 은사 와 있다. 너한테 기도했느냐? 와 있다. 믿음을 하라. 믿음을 하라. 너희 믿음을 하라. 끝까지 그러면은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무슨 암병 환자를 갖다 주고 안 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데 암병 갖다 놓으면 도망와요. 도망. 암을 걸리게 할 정도면 이미 가죠. 그 속에 있는 역사는 존재가.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반이 저보다 아니라 하죠.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일들이 전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 이렇게 내가 반응을 안 할 때는 뭔가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인가 아직은 영적으로 깨나려면 뭔가 더 연단이 와야 되는데 그 연단을 들어가면 죽어나죠. 목소리 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영에서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가지 않으면은 그 세계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 하면 생각해보세요. 참 이 40일 금식 저는 뭐 그까지 가지는 않지만 단식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조금 할래 사랑하는 종아 예 금식을 좀 해야지 않겠네 예 무슨 단식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하나님 왜 저는 뭐 틈만 나면 왜 단식만 시키시냐고 저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여쭙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삶을 쭉 살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 존재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제 내가 깨닫는가 하면은 그라사에 갔지만 무덤에 있는 쇠사슬 묶여있는 그 남자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이 가시니까는 그 속에 있는 막 귀신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는데 어찌 우리를 그러면서 뭔가인가 하면 돼지떼기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몇 마리한테 들어가는가 하면요 2,000마리 3,000마리 돼지떼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속에 있는 영이.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무당의 세계 다 알고 저 부처의 세계 다 알고 이게 우상을 숨기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상부터 내려오고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그 수천 마리 귀신이 돼지떼를 끌고 들어간다고 하면 내 속에 조상부터 내려오는 영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성경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배기하지 말씀에 벗어나면 다 이상하게 된다는데 성경의 이 신의 세계는 너무나 광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너희 속에 가라지가 심듯이 내가 무슨 뭐 좀 이상하다 받아들이면 바로 악한 것도 다 들어온다 다 받아들이는 그걸 무슨 하는 은혜라고 그냥 뭐 할렐루야 내 것도 다 헛소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 같이 신앙이 어릴 때 내가 꿈을 꾸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내가 하는 얘기는 영적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꿈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다 물리쳐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내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의심 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꿈을 꾸거나 아니면 하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환상이 들리면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 삶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슨 뭐 이런 걸 겹치도 안 하고 그냥 뭐 보면은 우와 하나님 이겁니다. 우와 하나님 다 제정신이 완전히 보기 어려워요.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도 수지자 중에 수지자인데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다 훈련을 다 시켜놓고 영적 세계에서 기도하다가 고쟁이 내고 난 말씀대로 안 먹었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제가 말씀에 대해서 먹지도 않고 나는 이걸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또 내려오잖아요. 안 먹습니다 하고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부정한 건 내가 옳다만 그러나 내가 깨끗한 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먹고 내려오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거니까 베드로 환상의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바라본 것은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대세김질 하지 않는 것, 비밀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구약성경은 죄를 생각나게 해요. 구약성경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약성경이 없으면 여러분들 회개를 어떻게 하냐고요. 신약성경만요. 구약이 없는데 어떻게 신약성경이 쓸 수가 있냐고요. 선지자들 터위에 사도들이 또 집을 짓고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구약성경은 죄를 생각나게 하나. 그럼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피채 먹지 말라니까 갑자기 그냥 모르피, 오리피 뭐 이렇게 끓는 거 생각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울 거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비닐이 없는 걸 먹지 말라니까 거의 뭡니까 하나님. 저 바닷가에 가지고 곰장어 먹고 뱀장어 먹고 이게 뭐 좋다고 해서 다 먹는데 이거 이게 하나님 내가 단단한 식물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옮기시고 또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옮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단단한 식물이 되면 믿음이 장성할 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의 신앙 정도 되면은 내가 무슨 뭐 비닐이 없는 뱀장을 먹든 공장을 먹든 미꾸라지 먹든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성경에 거쳐가지고 구약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를 거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의 분량으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훈련도 없이 어느 날 내가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갑자기 그날 그냥 가가지고 미꾸라지 먹고 뱀장 먹고 그러면 아이고 말이 안 맞죠. 성경은 이루시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과정이 하나하나 하나님은 저를 40살이 받지만은 어린아이처럼 기르시는데 진짜 어린아이처럼 길러요. 왜? 여기서는 한 생명도 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그 가정에 한 생명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은 남의 집에 그 부모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런 양들을 맡기실 때 제가 어떻게 감당하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온전히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좀 못합니다. 못하면 무릎 꿇죠.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뭐 이상한 거 오면은 사단아 나사는 예수님이 와서 물러갈지어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내가 사도 베드로냐? 내가 이제 은혜 조금 받은 게 이제 무슨 지가 다 된 줄 알고 그냥 막상 그냥 뭘 받다 어디까지 멍 거는데 야 꿈꿨다 무슨 거는데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거죠. 그 전부 다 은혜를 다 쏟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은혜 받을 때 뭐 실행한 걸 이제 은혜 받고 뭘 보게 되면은 막 입이 갑자기 진행하는 막 드득드득하죠. 열수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면요. 가만 못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죠. 실수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설교 듣다 보면 너 왜 그렇게 나팔 보고 돌아다니냐? 너 입 찢어졌다 내가 언제 너한테 입을 열으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몇번 넘어지고 또 기도하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이런 날 갑자기 뭐가 앞에 말씀이 다 와서는 거죠. 예수님 말씀. 선생 되지 말아라. 이게 그 말씀이시구나.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뭐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 왜 이게 가르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열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입이 거칠거칠해도 제발 저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뭔가 철저히 열매 또 맺어야 되잖아요. 이 못 견뎌요. 입이 막. 왜? 너무 신비한 세계가 열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평생에 내가 40평생에 그걸 보지도 못하는데 꿈은 내가 잘 꿨지만 하늘이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훈련시키려고 입을 열게 해서 어떻게든 막 자랑을 막 해요.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는 설교가 나오죠.
이게 너무 즐거워서 전도를 하고 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말씀에서 기뻐서 전했는데 이게 뭐지? 그 다음에 그런 거죠. 내가 너한테 입을 열달리게 열지 언제 그냥 네 마음대로 시도되었지 막 너 아직까지 훈련받는 주제에 내가 훈련받는 주제에 갑자기 선생이 되고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내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순식간에 착각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연단을 받고 다시 또 산에 올라가면 왜냐면 기도 상단이 안 돼요 벌써. 그럼 모르죠. 왜냐면 야 이거 왜 답답하지 왜 안 되지. 그럼 또 왜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가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찬양을 막 있는 대로 막 터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또 기도줄이 축 잡히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막 들려들려고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또 하다 보면 안 되면 막 찬양을 막 기를 쓰고 막 하다가 추운 겨울에는 안 하면 얼어 죽으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추위를 이기려면요 몸을 안 움직이고 이 발성을 안 하면 얼어 죽어요. 겨울에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추우나 더우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뭐나 비가 오는 데는 눈이 오는데 왜 산에 집어넣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산에 가는 것을 기도를 본을 보이시겠냐고.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다 때로는 내가 그 주에 내가 집을 질 때고 다 욕으로 지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걸 좀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씨 안 녹화라니까 내가 자제할게요. 저 욕 잘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 다 욕으로 짓죠. 그냥 막 주먹으로 막 보면 어떻게 열받으면 연장을 막 치고 던지고 그냥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한번 덩치 큰 사람이 나와서 삽질하고 꽃게이질하더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현장에 이제 감독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일하고 하다가 예수 믿고 우리 열심히 앞서했더니 조금 듣더니 그만하라고 하지 꽃게로 하면 내가 빨리 많이 지워버리겠다고 많이 막 바로 얘기 나오는 거였어. 내가 왜냐하면 적과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오니까 그러나 마나 어쨌든 간에 이제 잠잠이 왜냐하면 악에게는 또 치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 악한 자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또 잠잠하게 있는 거죠. 일하다가 좀 지나고 좀 버리면은 아이고 그래도 예수를 더 믿어야 또 하는 거죠. 포기 안 해요. 핍박이 또 오죠. 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으로 가면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하면 일당만 주면 되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반드시 핍박이 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목사 말씀 가지고 훈련받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훈련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죠. 근데 세상에 먼저 내는 훈련 안 시켜요. 산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산에는 참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잖아요. 산에 보세요. 나무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그냥 나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 뜨거우면 뜨거운 데 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그러죠. 나무는 그런 거 그래서 산에다 왜 집어넣고 예수님이 왜 산에 가서 하는가 하면 야 나무는 봐라 비 오면 거기 눈 다 맞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지 않니? 근데 너희들이 이 새치여 너희 몸은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어렵다냐? 무슨 조그만 말하면 그냥 입이 그냥 뭐 한마디만 하고 10마디 하지 이러면 추우면 춥다 그러지 더우면 덥다 그러지 아니 어떻게 그냥 그 산에 가서 좀 나무들 보고 좀 배워라 그런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왜 그러냐 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뭘 하면 그 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만나요. 다 만나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도 혹시 산에 갑자기 가라 기도한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눈 뜨면 안 돼요. 눈 뜨면 쫓겨내려가요. 저 같은 경우 하다 보면 분명히 훈련을 다 받죠.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반드시 너희들 어떤 일이 난다. 눈 뜨지 말라 그래요. 눈 뜨지 말고 소리가 들리면 마음의 눈을 떼야 되는 거니까 소리에 마음에 내가 간파를 하니까 사단아 예수님이 하나님 물러가고 물러갈지라 말. 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해라. 한 번에 이제 내가 묘지가 있고 묘지 옆에 손 한 번 크게 있었어요. 민가도 없는데 산에 깊은데 이끌었던 누가 뭐 묘지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 그게 또 내한테 올 때 귀에 들리고 또 산에 그 깊은데 와서 그 소리를 하고 또 내려가요. 기도 얼마 하고 난다. 그래서 야 하나님 왜 이 소리를 내게 들립니까? 아 나보고 가서 무슨 이기라 그러더니 나보고 또 뭔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낮에 또 기도에 단을 쌓고 성전에 기도 믿음이 잡혀올 때 하고 난 다음에 산에 이 무덤 옆에 자리를 딱 깔고는 아무도 민감한 깊은 산속에 빈 무덤 주인도 없는 무덤이 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 거죠. 밤에 하다 보면은 진짜로 무덤에서 나를 무덤 속에 끌고 들어가려 하는 존재들 그 다음에 참 겨울에 눈이 올 때 하는데 옆에서 소나무 가지가 그 눈 무게 때문에 찌찌찌찌찌 하고 완전히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벽에 눈이 밝고 난 다음에 기도 다 끝나고 눈 들어오면 나무는 멀쩡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실제 진짜 있나이다. 근데 내가 눈 뜨면은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갑자기 그냥 그 자리 못 있어요. 쫓겨내와요. 이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산에 가서 영적 기도할 때 어떤 무서움이 오나 이러면은 절대 눈 뜨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귀신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고 당장 물러갈지어다. 수나무를 찢어내고 내게 겁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고 물러갈지어다. 근데 진짜 막 땀이 막 나고 막 뻘뻘하고 그런 거 얼마 하다 보면은 그게 편안해요. 그러면 이제 먼저 걸어가 이제 영적세에 은혜 입은 분들이 편안하냐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은 다시 숨을 고르고 앉아서 그냥 막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고 또 거치고 거치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갓 성령을 받고 갓 태어났으면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은 그리고 이 훈련을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을 연단 먼저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돌려보내죠. 집으로 보내거나 가족들한테 돌려보내면 그때 연단이 또 와요. 왜요? 산에서는 나하고 부딪히는 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냥 비 오면은 그 비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추위가 오면 안 얼어 죽으려고 동상 걸려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문명의 생활을 하다 없으니까 손으로 그냥 찬물에 옷 다 빨아야 되고 찬물에 목욕해야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 살았을 때 세탁기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나는 오늘날 한국에 살면서 세탁기 뭐 다 있는데 내가 진짜 그 모든 문명을 뒤라고 산에 와서 옷 빨고 손 씻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내게 복을 많이 주셨나니까.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잘쳐잡수고 내가 얼마나 내 몸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 몸이 얼마나 우상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산에 와서 하나님의 솜씨 있는 그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 피조물 속에 내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속을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고 40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어릴 때 잠깐 내가 뭐냐면 못되시냐니까 잠깐 어머니 밑에 짧게 살다가 세상 나가서 완전 살다가 수십 평생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근데 연단을 받으면서 누가 또 은혜를 좀 받으면 누가 옆에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아이씨 싫지 내가 기도하는데 조용 안 했을까 기도하는데 읽어보면은 아니 야야 내가 또 40년 더 기다리다 너 살려놨더니 보고 기도하는 시끄럽다고 거기다 신경질 내나? 그러면서 내가 옆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데 산에서 내가 영혼을 먼저 믿음의 단계 내가 영의 세계를 먼저 훈련을 시켜놓으면 집에 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훈련이 또 와요. 옛날에 그때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악한 사람을 대하든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서